계시를 배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책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어떤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우리가 알아야 나머지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겠어요? 성령님 나왔어요. 몇 기시죠? 1기. 네. 다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3년을 가르쳤거든요. 아버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돼. 자, 성경에 무슨 약과 무슨 약? 구약과 신약이 딱 갈려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갈려집니까? 그렇죠. 자, AD와 BC가 갈라지, 인간의 역사가 갈라져요. 무엇을 기점으로 갈려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점을 중심으로 AD와 BC가 다 갈리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모든 교리와 모든 진리책의 가장 중심을 형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 성령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시죠. 자, 가운데는 딱 무조건 예수님을 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자,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100% 신이시고요. 100% 인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모순이잖아요. 완벽한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비예요. 진리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성육신을 되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속은 신인데 속은 신인데 바깥에 뭐를 입었다 그냥 인간은 육체를 입었다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이단입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성육신의 체계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단되는 건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육신을 정말로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러면 잘 보세요. 앞에 딱 있잖아.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진리의 핵심은 누구시다고? 오늘 이 얘기 계속 할 건데 모든 진리의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성되어 계시다? 신이시자 인간이시다. 100% 신이시자 100%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면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된다? 신과 인간을 알아야 된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른 교리 체계들이 싹 다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예수님 앞쪽에 배치되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신, 그 다음에 인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배우는 게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이에요. 일론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 기독론이 됩니다. 기독론, 기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독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부분을 나오려고 하면 예수님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그렇죠, 성령님. 그래서 당연히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방금 성령이라 해놓고 왜 또 구원론이라 얘기했냐? 왜냐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니까 구원에 관련된 것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으로 들어가면 구원론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론이 되고, 그러면 이 교회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모든 세상이 부활까지 너무 앞서갔다. 종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는 어떻게 되냐? 이걸 여러분 억지로 외우려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뭐만 딱 중심 잡으면 된다. 예수님만 가운데 세우면 앞뒤로 다 배치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머릿속에다 가운데 누구를 세우라고? 예수님 딱 세우고, 예수님은 누구시다고? 신이시자 인간이시다고. 그럼 앞쪽에 배치돼야 되는 거는 무엇과 무엇? 신론과 인간론, 그 다음에 가운데 누구? 기독론 나오면, 기독론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구원론 나와야 돼. 구원론 다음에는 교회론 나와야 돼. 교회론 다음에는
정말로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 자, 이거를 교리라고 생각해 보면 자, 신학 혹은 진리라고 얘기합시다. 진리라고 얘기해야 참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딱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속으로 이게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체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리와 신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설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 설명이 바로 뭐다? 계신 것이요.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신을 자꾸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보여주시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전체 체계, 아까 얘기했던 실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론까지의 전부 체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드러내는 계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이 계시라는 것이 있어줘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계시를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브릿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동원하신다? 계시라는 것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서론,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인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앞쪽에 먼저 나아간다면 그다음 타자로 반드시 그다음 타자 딱 등장하는 건 뭐냐면 계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신론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